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얘기해 보십시다. 다윗 왕의 감사, 누구의 감사예요? 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또 맥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광야 생활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보리는 밀보다 대개 한 달 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춘궁기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이렇게 절기까지 정해주면서 늘 감사하는 민족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 살 연구는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지진이나 홍수나 재앙이나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좋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너희들을 돌보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부족해도 감사 하나만 잘하면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만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도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온 가족이 내게 나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럴 때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노벨상의 30%를 휩쓰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과학이나 경제나 원자재나 고급 기술이나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안 많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 머리가 그렇게 좋을까? IQ 검사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아요, 유대인들이. 남다른 노력형인가? 그렇게 노력하고 산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꼬박꼬박 1년에 3번 지키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수천 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감사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로 매달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문대에는 인재를 많이 배출해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는 인물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수천 년을 두고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들이 거기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결같이 감사해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요. 모든 재능을 다 쏟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목숨 걸고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출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 이런 보통 왕 아닙니다.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밝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됐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감사는 뛰어난 감사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왕의 감사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무슨 뭐 축구한다고 해서 동네 축구, 조기 축구 예원 그거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런데 잘하면은요 프로축구 선수가 돼서 세계 득점 왕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다리 하나 가지고 말이죠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거 다 얻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요. 땡큐 감사 다 하지만요 뛰어난 감사, 왕의 감사, 수준이 다른 감사.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도 배워야 돼요.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하는 사람이 비범한 복을 받는 거예요. 다 하는 감사하지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감사해서 복을 받았을까? 첫째는 풍성한 감사였어요. 다윗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노래를 지어 감사하고 시로 감사하고 몸으로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성전에서 감사하고 거리에서도 어디든지 마음에 기쁨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치 잘할까? 어떻게 하면 유명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이어갈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되려고 해서 왕 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할수록 은혜가 크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감사를 다 하지만요 좀 풍성하게 인색하지 말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고 박수를 칠 때도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마음의 문이 열려진 만큼 박수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감사해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보면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환난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비천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윗은요 시편 136편에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51절에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야갈 때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매일 호흡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두 손과 두 발로 일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두고도요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으면 또 못 먹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먹고 싶고 음식이 없어도 이빨이 없으면 못 먹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는요 아니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잘 못 먹어요. 그래서는 아이 고기도 있게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임플란트를 25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빨을 다 이렇게 치료 아니라고 먹을 수 깜짝 놀랐어요. 아 나이가 들수록 참 치아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임플란트를 25개 하면 자기 이빨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빨 성한 걸 감사해요. 치아가 건강한 걸 감사해야 돼요. 예.
오복 중에서요, 치아 건강한 치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로 움직이는 것만도 감사할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평생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평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듯이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것 같지만은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오늘 32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활이 있어도 당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을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전의가 있어야지, 용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아무리 군대가 많고 첨단 무기가 있어도요,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그 전쟁은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셨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셨다. 삶에 의욕이 없으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사업하고 가정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너무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꼭 사람이 빚지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병들고 그래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을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누구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그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때 누가 생명 쪽을 택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꺼져가는 심지는 내버려 두어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름을 채워주시고 심지를 돋우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달려갈 힘을 주시고 일할 의욕을 주시고 사람을 반가워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상을 이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샘 솟는 듯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의 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저는 금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대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저의 고백이면서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백이어야 돼요.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많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다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예면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급할 때는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조곤조곤하니 친구와 대화하듯이 읊조리듯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야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왜 부르짖어요?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인생은 다 고독합니다. 왜? 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궁지에 몰려보십시오. 주 밖에는 없어요. 캄캄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꼭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앞에 산을 옮겨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왜 다윗이 감사를 많이 했는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늘 마음속에는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찰랑찰랑 있어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도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살짝만 건들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 아니면 살 수 없는 감사 체질이 돼야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작곡가 헤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작곡했지 않습니까? 참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웅장한 찬송을 지을 수가 있어? 온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끝까지 몰라요. 그 줄만 알지. 얼마나. 그래서 그 음악을 쫙 공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선생님의 음악은 어쩌면 이렇게 환희가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아납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음악가니까 음악으로 표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악상을 막 주셔가지고 짓다 보니까는 이런 음악이 나왔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해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중심을 품고 살면은요,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시고 사업가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군인에게는 용기를 주시고요, 젊은이에게는 꿈과 열정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우 이유를 주어봐야 네가 공부해서 성공해서 그래야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하게 살 거냐,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그것밖에는 대주지 않는다면은 얘들이 얼마나 공부할 때 힘들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셨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한 번에 제 손자한테 맛있게 무슨 햄버거인가를 먹고 있어가지고는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햄버거 왜 먹니? 그러니까요, 예? 너 햄버거를 왜 먹어? 그랬더니 나 그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야, 이놈아,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겠잖아. 네가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햄버거를 먹어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햄버거만 먹으면 되겠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처먹어요. 그냥 먹으면 처먹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잡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말이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얘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에 석차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학력에 상관없이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무슨 다윗이 정치학과를 나와서 정치를 잘했습니까? 전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잘 지킬 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환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쟁도 뚫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세는 환난 시대면서 교회 시대면서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자산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가? 감사와 성령 충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게 감사해서 넘치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탁월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때를 놓치지 않은 감사를 했어요. 뭘 놓치지 않았어요? 때를 놓치지 않은 감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들을 다 꺾은 후에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한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이 정적들을 다 평정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습니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개선 장군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표정 관리하고 막 그러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기에 도취되질 않는 거예요. 그 지지도에 말이죠, 껑충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지지를 보내고 그럴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감사했다는 것. 우리가 이왕 감사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동이 식기 전에 그때 감사해야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면요, 꼭 사이다 김 빠져버리면요, 그 설탕물이지 사이다입니까? 사이다는 시원한 맛으로 마시는 건데 지나간 다음에는요 김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때 마음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애물들여 감사, 찬송으로 감사, 뭐든지 사람에게도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다윗의 바로 감사였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났거나 병이 나섰거나 대적을 물리쳤거나 전쟁에서 이겼거나 왕위에 올라갔거나 하여튼 그때 상황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다 시편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도 지내놓고 보면은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일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났든 간에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범사에 감사해라. 시간이 지나보면 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은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연결이 돼야 해요. 그러면서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감사하게 생기고 은혜가 계속 연결, 이게 바로 다윗의 감사라니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시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10명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10명 고침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 혼자 왔느냐? 9명은 어디 갔는데? 아마 그들이 가면서도요, 예수님 고마워요. 우선 가족을 봐야 되니까 먼저 가족 만나보고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살린 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감사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미국의 미시시피강이 한때 범람하면서 거기 다니던 한 여객선이 침몰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때 익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영선수 출신 한 청년이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36명의 인명을 구조해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희생정신입니까? 요즘 같으면 의인상이라도 줄만한데, 그리고 그냥 조용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 한 기자가 말이죠, 이걸 좀 심층 취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어서 그 수영선수 출신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요, 36명 다 구조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더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감사의 표시가 없었다. 나중에 무슨 카드라도 보내준다든가 뭔가 표시할 만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적인 인격자에게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덕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이 돼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열심을 위해서 뭐 한 것 같아도 그건 또 틀린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정말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고 도움도 주고 그러는데 어떤 한 딱 순간에 딱 되면은요, 얼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전혀 언제 봤냐는 것이, 그걸 보면 참 사람이 신기하다. 이 다음에 어떻게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감사는 훈련입니다. 작은 것이었을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목마를 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고만 있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반드시 큰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촛불 같은 은혜를 받았느냐? 감사해라. 그럼 별 같은 은혜가 올 것이다. 별빛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때 달빛 같은 은혜가 올 것이다.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가 올 것이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천국빛 같은 그런 은혜가 올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벼락치기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저 충청도의 한 가난한 집 아들이 어머니의 엄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를 그 고등학생을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많을 텐데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자기가 일수에 그냥 꼬박꼬박 졸리는 거예요. 학교 성적은 끝에서 두 번째, 60명이 있는데 59등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얘를 데리고 다녀. 그런데도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것은요, 그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면은 실천해야 된 줄 알고 꼬박꼬박 그렇게 새벽 기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졸리던 새벽 기도 시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설교가 또렷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이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강의하면 강의가 다 외워져 버려요. 책 한 번만 딱 읽으면 책이 다 외워져 버려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이죠. 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59등짜리가 말이죠, 계속 성적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딱 돼가지고 처음에 인턴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 처음으로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참 효자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돌봐준 우리 어머니 고기라도 좀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옷이라도 좀 해드려야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내가 첫 월급 받았다고 오늘 저기는 밖에 나가 외식을 합시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옷 사드릴게요 하면 좋아갖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아들아, 그 첫 월급을 받았으면 그건 첫 열매야. 첫 열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주면서 잠언 3장을 읽어준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로 성경에 분명히 첫 열매 첫 소산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께 바쳐야 돼.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바쳤지요. 근데 보름이 지나서 학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번 국가고시에 수석을 해서 그래서 상금이 나와서 그 상금 받아가라고. 그래, 전 국가고시면은요 수재들이 다 모였을 거다. 거기에서 수석을 했대.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딱 그 액수를 보니까는 그 첫 월급의 배였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싸드려야지 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들아,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이 있니? 없지요. 이것이 처음이죠. 그럼 그것도 첫 열매구나. 그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기왕 믿을 바는 제대로 믿어야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상금이 문제가 아니야. 계속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를 길이 하나님께서 너 복을 주실 거야. 타협하지 말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아예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걸 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바치자. 누군지 아시죠? 원종수 박사 얘기해. 지금 미국의 암 전문 의사 원종수 박사. 대단한 살아있는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감사절 되면은요 힘을 다해서 감사해요. 예? 첫 열매 열심히 드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연하게 이렇게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감사,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정성, 그런 것이 힘입어서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시지, 또 새벽 기도를 주시지, 또 맥주 감사절 주시지, 추수 감사절 주시지, 왜 이렇게 자꾸 주일을 주는 것입니까?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감사절은 한 해의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기차게 감사해라. 처음 감사해라. 놓치지 말고 감사해라. 그때 그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주일을 한 번이라도 거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편한 것 같지요? 은혜의 사슬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감사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기까지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짝을 이룰 때 그거 진정한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감사라도 번역하고 은혜라고도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합니까?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는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성전에다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황금 성전을 그 아들로 하여금 짓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바쳤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고, 바울은 자기 몸을 관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폭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성경에서 빛이 나고 천국에서도 환히 빛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음으로써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되돌려 들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는 변함없는 감사였어요. 무슨 감사예요? 변함없는 감사예요. 한 번 감사한 것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감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직분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겨자씨만한 이 감사, 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감사 전혀 없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 갖고 모릅니다. 직분 갖고 모릅니다. 반드시 거듭났다면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가끔 보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있어요. 그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아유, 손님들 너무 많으니까 이거 새로 지어야겠네, 집을. 그래서 식당을 새로 크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도 바꾸고 그릇도 다 바꾸고, 그냥 막 직원들 막 더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막 서빙도 그냥 훈련시켜서 다 이렇게 하면서 피카방짜가지 식당 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 갔는데, 근데 많이 시설은 좋아졌는데 맛을 보니까 그 전마다고 좀 다르네. 국물 맛이 좀 다르네. 한 번 더만 가다가요, 맛이 변질되면은 더 이상 손님들이 안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늘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맛이 갔네, 맛이 변하네,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너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화복해야 평안이 오고 복이 임하고, 그것이 순서예요. 그 복은 형통의 복이고 기도 응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서 신앙이 병들었다면 감사를 회복해야만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거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어떻습니까? 혈압을 재듯이, 체온을 재듯이 감사에 한번 지수를 한번 재보시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살았나. 은혜 생활도 잘 관리해야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과거에 한때 뭐 펄펄 뛰면서 감사 찬양 못했습니까? 어느 순간에가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소고 치면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3일도 못 가서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감사했다가 어떤 순간에 불평하고.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면은요, 간이 안 들어간 음식처럼요, 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도 원망 섞인 기도하지 말고 늘 그냥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1시간 기도하면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10분 기도하면 한 2, 3분 정도는요, 감사. 저는 기도할 때 꼭 방언한 것처럼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또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한 10분, 20분 감사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양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찬양을 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상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저수지에 물이 찬 것처럼 감사가 꽉 차 있어야 돼. 반주자들도 말이죠, 감사가 꽉 차 있어야 돼.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축복의 담지가 내려오지요. 구름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무엇을 봉사하든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감사함으로 설교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겠구만 하면서 설교한 것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건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성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눈이 있었지만은 한 눈을 남겨주셔가지고 이 한 눈으로라도 설교 준비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오늘 또 2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하니까 아직까지 의문하신 분이 어째서 목사님 2부 예배 설교를 또 하는 거. 의문 풀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받으면 돼야.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새벽에 그렇잖아요. 월요일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이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요, 정신이 말똥해가지고는요, 힘이 또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좋지. 내가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 나쁜 가정 따로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좋은 가정,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따로 없어요. 우리 교회 좋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별다른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며 살면 이 나라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시작한 감사를 꾸준하게 지속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감사 생활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와 감사 생활과 그 많은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많이 잘해주니까는요, 욕심만 늘어가지고요, 불만이 더 생기고요, 불평이 더 생기고요, 국민성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라의 파수꾼이 되는 것은 꼭 나가서 무슨 싸워서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라를 위한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요, 교회를 보시고 나라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보시고 여수 산단에 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자. 상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그 감사로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지요.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라. 저는 조금 오버한 말씀인지 몰라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하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다 계시면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기업이십니다. 좀 그런 배짱으로 사시라고. 돈 있어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배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좀 부르겠는데 이 찬송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날구원 하신 주 감사, 날구원 하신 주 감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는데, 제가 이 찬송을, 복음 찬송을 누가 썼냐 하면은 J.A. 홀트만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썼어요. 그런데 이 찬송 시가 원래의 시가 있어요. 원래 원문이 있어요. 그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상쾌하고 부드러운 봄철을 인하여 감사하라. 어둡고 쓸쓸한 가을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은 잊어버린 눈물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도를 응답하신 이를 인하여 감사하고, 고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하라. 절망 중에 위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를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슬픔을 인하여 감사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인하여 감사하라. 아멘.